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정리를 해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죠. 소아시아에 있는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의 한 도시요 속해 있던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은 AD 50년 경에 이미 인구가 25만 명에서 거의 한 30만 정도, 당시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던 그러한 상업 항구 도시였습니다.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죠. 당시에 참고로 로마의 인구가 약 100만 명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러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는 단순히 남몰래하는 비밀스러운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 대표적인 어둠의 일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기적 성품과 탐욕, 성적 타락, 거짓된 행위와 같은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에베소는 매우 어둡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잘 아시는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죠. 그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이루어지던 우상 숭배, 또 종교의식과 결부된 성적 타락, 그리고 그 지역적 특색인 무역과 항구 도시에 돈을 쫓아서 방방곡곡에서 몰려든 온갖 사람들, 그들의 어떤 탐욕과 방탕한 삶이 그 지역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은밀히 하는 일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이다. 그 당시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둠의 저주를 벗어나 빛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9장 1절에 7절 말씀을 본문 말씀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찾게 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이 2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총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갈릴리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러한 이적 사건이 제일 먼저 나타나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6번째 이적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특이한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같은 이적 사건을 기술하면서 공관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에서는 이적을 기록하면서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디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바로 다이나믹, 역동적이다 그런 표현이고, 또 다이너마이트가 있죠. 강력한 폭발물 그런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의 사건을 디나미스가 아니라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그 단어는 바로 영어의 사인, 표징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징조, 표징을 의미하죠. 요한복음에서 이 세메이온, 표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들이 전해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표징,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즉 맹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의 성전 밖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9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그런데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그런 본입니다. 얼마나 불확실성이 많겠습니까? 우리 가장 어려운 게 이 불확실성이죠. 이 맹인된 사람. 자, 여기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헬라에서 남성 1인칭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요한복음에 사용된 이 사람은 인간 전체를 의미하는, 즉 인류를 통칭하는 엔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인류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모두의 영적 눈을 뜨게 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학자들은 이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는 문장에서 보셨다라는 문장, 이 단어죠. 이 단어도 보통 성경에서는 블레포,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다, 영어로 이제 see죠. 이러한 동사가 아니라 특수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본다. 그리고 상대의 고통과 처지를 깊이 헤아리는 어떠한 그러한 긍휼의 눈으로서, 그 시선으로서 그 사람을 살피신다는 의미를 포함한 헬라어 단어인 에이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미리 알고 불행한 맹인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가족들이든 친구든 그 사람을 거리에다가 인도해주면 거기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방법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관심이 바로 그 맹인에게 향했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죠. 주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자신의 운명에 체념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을 인생을 원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동안 많이 애쓰고 있었고, 또 현실은 그렇지만 녹록지 않죠.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또 찾아옵니다. 또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던 맹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여러 치유 이적 중에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맹인과 관련된 사건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무려 5번이나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시각 장애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만나셨던 맹인에게뿐 아니라 영적 어두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광명한 빛으로 인도해 내시는 분임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 2절 보니까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가셨을 때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물으시죠.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고난과 질병과 불행을 죄의 결과로 이해했습니다. 자, 물론 이 세상에 불행과 고난이 찾아온 것, 근본적 뿌리에는 아담의 범죄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불행과 그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당사자 또는 조상의 죄는 아니죠. 그런 맹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의 사회 통념에 있던 편견과 문화 속에 이방 종교관이 침투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헬레니즘 세계죠. 이 헬레니즘 문화에서는 영혼의 윤회 사상이 존재했습니다. 이 플라톤의 저서인 국가론과 이 파이도네도 보면은 영혼이 심판을 받고 다음 생을 선택해서 다시 태어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한 유대교 내에서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고, 또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저주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죠, 자연스럽게 어떤 질병이나 신체적 장애는 죄의 결과다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경우 부모가 되었던 또는 본인이 되었던 죄를 많이 지었을 것이다. 그 결과 이 생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과 불행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앞을 못 보는 맹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들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한 인간을 장애인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잔인한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3절 말씀의 원래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 그의 보지 못함을 인해서 결과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나타내시는 표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다. 누군가 비난할 대상을 찾고 있단 말이지. 하지만 이 사람의 불행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눈을 돌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바라보도록 해라. 이렇게 잘 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결과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보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아프지 않아도 될 사람을 아프게 만드시거나 불행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구걸하며 살던 이 거린이죠, 거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죄인, 그 죄로 인해서 불행을 겪고 있는 그 맹인이 눈을 떴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불행과 고통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을 기뻐하고 함께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트집 잡을 구실을 찾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죠.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자,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정죄를 하죠. 예수님의 사역을 편견에 사로잡혀서 정죄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된 맹인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진리보다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그것을 염려하는 또 다른 형태의 탐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한편 이 맹인은 역설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맹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십니다. 인자란 메시아의 별칭이죠.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직분과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응답을 합니다. 고침받은 그 맹인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주여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맹인, 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맹인된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신이 누구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창조자이다. 내가 너희 구원자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 빛을 보고 따라오는 이는 어둠 속에 남아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는 누군가의 불행을 함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지구상의 여러 곳에 전쟁과 기근, 압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또한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듀크 대학의 신학자이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분이 그의 회고록을 쓰셨는데 한나의 아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출간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아이. 그 부인이 망상과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지만 그렇게 심한지는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바로 그 증상이 심해진 것이죠.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혼란과 고민 끝에 이번이 고백을 하신 것이죠. 신앙은 답을 모르는 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고백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힘든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분이 계시다면 어려움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둠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며 자녀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에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바로 이 질문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인은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성전 밖에 있던 그 맹인, 예수님은 은혜를 상징하는 침과 생명을 상징하는 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운명 위에 생명의 진흙과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었다. 이제 실로암으로 가서 내 눈을 씻어라. 그리고 빛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으로 맹인되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셔서 복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실로암의 뜻,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온 말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구원자 메시아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냈다는 히브리어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실로암의 사람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과 일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시는 그러한 모든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실로암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